오늘은 2023년 7월 26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예레미야 9장 17에서 26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 힘있고 능력이 있어 무엇이든 해낼 용맹이 있다는 것, 부유해서 뭐든 먹고 입고 사고 쓰는데 아낌이 없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영역에서 자랑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같은 자랑이 난무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신 자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첫 번째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자랑이다. 이번에 제작교회에서 전할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마음껏 자랑하는 시간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학식을 전달하여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로 만들어야겠다. 2023년 7월 27일 예레미야 10장 1에서 16절 말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길, 그 나라의 체제, 원리, 법과 풍습과 같은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의 전반적인 것을 배우고 습득하며 살아간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에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모든 일과 삶의 방식은 곧 나의 것이 된다. 당연하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에 이 나라의 길을 배우고 있다. 아마 내가 다른 나라에 간다면 또다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풍속을 배우며 살아갈 것이다. 여기서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말씀과 여러 나라의 풍습은 가치 없는 것이니 가차없이 버리라는 말씀의 의미를 묵상해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나라의 길과 풍습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것이 나의 질문이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든 생각은 이 여러 나라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 즉 내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과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말씀하시는구나 였다. 어느 특정한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길과 풍속을 배우지 말라 하신다는 것은 기준이 되는 한 나라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 같다. 한 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여러 나라인 것이고 그 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즉 한 나라의 길과 풍속만을 배울 뿐 그 외의 모든 나라의 것은 배워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배워왔기에 정작 하나님 나라의 길과 그곳의 풍속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라고 말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성경을 알아야만 배울 수 있고 배운 원리를 일상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비로소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2023년 7월 28일 예레미야 10장 17에서 25절 말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말씀 앞에서 잠시 멈춰본다. 나는 요즘 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제목을 확언의 말씀으로 적고 있다. 적으면서 그것이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일상을 점검하는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 그 문장들은 내가 만들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 이 기도 제목들 앞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을지가 무척 궁금해지는 순간이다. 언제 어느 때일는지 모르지만 나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합당한 확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줄 믿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의 인도자가 하나님이심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겠다. 목회자의 아내로 또 선교사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음을 기억하자. 가끔씩 지치고 힘들고 좌절될 때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힘이 날 것이다. 오늘 내가 그 힘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2023년 7월 29일 예레미야 11장 1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켰을 때 유효한 것이지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다. 계약자와 피계약자의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언약의 관계 안에 들어간 피계약자이다. 주체이신 하나님의 계약 조건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조건을 달아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파기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계약의 조건, 언약의 조건이 딱 하나이지만 그 범주가 너무 넓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느끼곤 한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말씀의 하위 개념으로 너무나 많은 또 다른 계약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이미 우리가 너무 복잡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각의 결과이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면 그것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듣고 실천해 나가면 삶은 단순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그 다음 단추들도 차근히 잘 끼울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읽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을 것이고 말씀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는 사람일 것이다. 하나를 먼저 순종해 보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조건 하나를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해 보자.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과의 계약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2023년 7월 30일 예레미야 11장 18에서 12장 6절 말씀.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상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질문한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한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보다 더 형통하고 평안해 보인 데서 기인한 질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예레미야를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여주고 계신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말과 경주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보행자들과 함께 달리면서 헥헥거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보행자보다도 더 강인하고 더 걷고 뛸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 또 하나님은 평안한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삶에 만족하지 않고 요단 강물이 넘치는 것과 같은 고비고비 속에서도 견뎌내는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 안에서 더 강하고 더 단단하고 더 굳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라는 말씀이신 것이다. 예레미야 역시 다양한 삶의 고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경험했고 우리 역시 그렇다. 그리고 지금의 나도 그렇다. 일상에서의 내 감정과 생활과 환경이 한결같이 평온할 수만은 없음을 경험하지만 그 같은 과정을 통해 내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임을 안다. 영적 근육을 키우고 단련해야 하는 때임을 느낀다. 2001년 교회 청년의 서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었고 그때 성장통을 잘 극복하게 하셨던 말씀인데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 하나님은 또 한 번 나의 성장통을 극복하게 하시는 말씀을 동일하게 주시는 것 같아서 신기하고 놀랍고 재밌다. 2023년 7월 31일 예레미야 12장 7에서 17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황폐한 땅에 마음 두는 자가 없구나 하였다. 말씀을 보면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나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로 인해 슬펐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황무지로 만들었다는 사실과 그 황무지가 개간되지 못하고 계속 황폐한 것은 그 황폐함을 보고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영혼들을 돌보는 목자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포도원인 하나님의 교회를 황무지로 만드는 목자는 아닌가? 라는 질문이 생긴다. 물론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조심하고 또 조심히 목회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는다.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다운 포도밭이 되게 하는 책임을 다하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우리 교회의 황무함을 보고 신경 쓰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아 계속 황폐한 채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믿음에 좋은 터전이 있고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이다. 하지만 이곳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우리가 발견한 황폐한 영역이 있다면 그곳에 마음을 두고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같다. 그래야 하나님의 땅이요 포도원인 교회가 아름다워질 것이다. 교회의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잘 세우기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 그 영역이 아닌가 싶다. 그곳에 마음을 두자.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말이다. 2023년 8월 1일 예레미야 13장 1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띠로 차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허리띠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감추라 하시고 또 여러 날 후에 다시 그 허리띠를 확인해 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허리띠를 찾아보니 더 이상 허리띠로 사용할 수 없는 썩은 띠가 되어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마치 허리띠처럼 하나님에게 속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셨지만 그들 스스로가 그 특권을 내버렸다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묵상을 해보니 허리띠가 갖는 의미가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허리띠는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 중 하나이고 예전처럼 로브를 입는 시절에는 허리띠가 매우 중요한 도구였을 것이다. 옷이 벗겨지고 흘러내리는 것은 곧 하체를 드러내미니 수치와 부끄러움이었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허리띠는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연약함을 지켜주시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펴주신다. 즉 그분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도록 말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영예를 버리고 허리띠를 풀어 수치와 멸망의 자리를 선택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허리띠가 풀린 사람처럼 된다. 기억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매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